안녕하세요. 백삼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이제 첫 번째로 출근하는 날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도 가벼워지고 또 몸도 쉼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집에서 있으면서 기름진 음식으로 몸이 무거워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무거운 몸, 그리고 오랫동안 쉬었던 지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하나님의 풍요로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람 제국의 침공에 맞서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가 연합하여 맞서 싸우지만 전쟁이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입어서 급히 자신의 왕궁 이스라엘 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궁 안에 머물기는 동안에 멀리서 말을 몰고 오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가 전쟁터에서 좋은 소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맞이하여서 파병을 내보내는데 나갔던 군사가 돌아오지 않게 되자 조급한 마음과 다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다가오는 그 사람이 예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군대 사령관인 예후가 급히 말을 몰고 오는 것을 보면서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생각한 요람 왕은 아하시아 왕과 더불어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곳이 나봇의 밭에서, 나봇의 토지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조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나봇의 밭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읽어봅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나봇의 토지는 어떤 곳입니까? 이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과 함께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욕심을 내서 이것을 빼앗기 위하여 나봇에 대한 거짓 소문을 냅니다.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 맞아 죽게 만들고 그의 땅을 몰수해서 왕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합이 탐욕과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가문으로부터 약탈한 것에 관해서 이 악에 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죠. 그 심판의 뿌리가 된 것이 바로 나봇의 토지,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공교롭게도 이 나봇의 토지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만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멀리서 활을 남겨서 요람의 심장을 관통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은 요람 왕의 시신을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밭으로 던지게 하죠. 그것이 본문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토지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을 들었고 그 토지에 있었던 일에 관해 상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나봇의 토지에서 죽고 나봇의 밭에 던져진 것은 이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 아합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요람이 죽게 된 것이고 아합의 죄가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하고 탐욕으로 그의 자산을 빼앗은 것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나봇의 토지다, 나봇의 땅이다, 나봇의 밭이라고 부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이미 그 아버지 아합 때로부터 나봇의 가문으로부터 몰수하였기 때문에 아합의 땅이 되었고 왕의 밭이 되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왕의 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나봇의 땅, 나봇의 밭이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는 예후도 그 땅을 나봇의 밭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요, 아합이 비록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 땅을 빼앗았지만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이름하고 거기서 나온 포도원과
과일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올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은 나봇의 땅인데 네가 약탈하여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에도 여전히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하고 또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밧세바를 향하여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항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쓰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도 이 밧세바에 관하여 족보에 기록할 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낳고 많은 자녀를 낳고 오랜 세월 다윗의 아내로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 솔로몬을 낳은 그도 우리아의 아내가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약탈한 거, 또 다른 사람의 신분을 빼앗은 거, 타인의 명예를 내가 빼앗아 온 거, 재물을 빼앗아 온 거, 권력을 이용해서 행한 범죄를 결코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반드시 갚으시고 무효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왕의 토지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나봇의 토지였었고 오랜 세월 동안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권력을 이용한 범죄로 얻은 모든 수익과 모든 것들을 무효화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게 여깁시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약탈하거나 빼앗거나 임의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권력 가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권력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방법과 악을 통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권력자에게 대해서 심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었을 때 그 힘과 힘을, 그 영향력을 함부로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써야 할 것입니다. 칼을 다른 사람으로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칼은 양날을 가지고 있어서 내게도 향하여 나에게도 준엄한 심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억울하게 죽은 나봇을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그 땅을 영원토록 나봇의 땅이라고 부르셨던 것처럼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갚으시는 하나님, 악인의 또한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